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헌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귀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띠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화목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려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양이면 그는 그 양을 나 주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띠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염소면 그는 그 염소를 나 주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띠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기름기는 다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번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화목제는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람이 함께 나누기 위한 제물입니다. 번제가 수직적인 제사라면 또 하나의 감사 제물인 화목제는 주로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한 수평적인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요 말씀 예배 때도 나누었다시피 이 화목제의 히브리어 샬람임은 샬롬과 그 뿌리를 같이 합니다. 샬롬이란 서로의 평화와 친교, 다시 말해 관계가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영어 표현으로 평화의 제사, 친교의 제사라고도 번역됩니다. 정리해보면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화목한 관계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만 바치는 감사 제사가 번제이고, 사람들과 제물을 나누며 수평적으로 화목하기 위해 바치는 제사가 화목제인 겁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과 고기를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목제를 드림에 있어서 암수 구분 없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자원하여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비둘기는 제외되었는데 고기를 나누기에는 짐승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는 크지 않아서 아마 친족이나 가까운 이웃들만 초대해서 나누었겠지만, 소를 제물로 바쳤을 때에는 온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까도 나누었듯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짐승의 핵심 부위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는 겁니다. 번제의 경우 하나님이 모두 받으시도록 전체를 태웠지만, 화목제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위만 자신에게 바치고 남은 고기는 모두 사람들이 나누어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같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기뻐하는 감사 제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잔치로 인해 사람들 간의 불화가 해소되고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잔치의 제사였던 겁니다. 특별히 화목제는 오늘날 우리 예배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흔히 이 예배 가운데 번제와 같은 요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경배만이 강조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에 못지않게 우리 사람 간의 수평적 교제도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굳이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저러한 변화 속에서 어느새인가 우리의 예배 시간은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 비대면 교제라는 새로운 환경에 우리는 지금도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배가 짧아지는 분위기라도 비대면 예배와 교제라는 한계에 넘어져서 화목의 시간이 적어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된 예배자의 삶을 붙잡아야 합니다. 번제와 같이 수직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화목제와 같이 수평적인 예배, 나눔과 화해, 그 사랑이 넘치는 예배를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정신없고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 없는 교제, 교제 없는 예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화목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성도들 간의 축하, 감사, 위로, 격려를 나누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힘, 지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잘 나누어지고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 화목의 물결이 이웃에게까지, 이 지역사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희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 교제가 이 화목제, 이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길 원합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평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